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밑에 거 시작.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하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서 집에서 두 번째 쫓겨나는 입장에 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아기를 얻지 못하자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되는데 아기를 갖자 교만해져서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벤 채로 쫓겨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권유합니다. 예, 하갈아, 그래도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출산을 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원래 이삭의 형이죠. 그 이스마엘이 크고 이삭도 커갈 무렵에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라가 또 얘기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족속들, 아랍의 이슬람권에 있는 민족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과 천지 원수로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한 택한 민족이 아니라 택하지 않은 이스마엘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이슬람은 없었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원수가 되게 하셨는가? 그건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세상 종말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택한 자들을 함께 있게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들을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을 가져갈 수 있는 양식을 다 지어주고 광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광야를 처음 가본 이 하갈이 얼마나 방황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길을 못 찾고 방황했는지 방황하다가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특히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이거는 치명적인 거죠. 이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기력도 쇠하고 이리저리 물을 찾아 헤맸지만 물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목마른 가운데 헤맸을까요? 이제 거의 죽을 기력이 다 돼서 자기 아들 이삭을 어린 이스마엘을 관목동물 좀 그늘이 있는 곳에 두고 활을 한번 쏴가지고 떨어질 만한 거리에 가서 아기 앞에서 그렇게 울기 민망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웁니다. 원문 말씀에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고 나옵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서럽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정황을 추론해 보면
이 하갈은 자기 혼자라면 그냥 꼴까닥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아들이 있는데 나 같은 죽어도 괜찮은데 내 아들 차마 죽는 건 못 보겠다. 아들 때문에 우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그 상황까지 오기까지 하갈은 물을 찾아 헤맸을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가 목 놓아 올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상황으로 지금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몇 시간을, 아니 온종일을, 아니 며칠을 먹을 것과 물을 찾아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돌고 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이 없었고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사 샘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없었는데 여태까지 쓱 빠지게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평생을 헤매고 나는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감정에 격해 있는 나 자신도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고요. 내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면, 마음을 풀어주시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길입니다. 이 큰 길, 이 새 길, 이 살 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손을 벌어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앞을 보고 홍해를 가르듯이 내 길이 열릴지어다. 세 번 시작. 내 길이 열릴지어다. 내 길이 열릴지어다. 내 길이 열릴지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홍해를 봅니다. 아무리 봐도 뒤에는 당장 단칼에 내 목을 벨 위세를 가지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깊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다, 이것밖에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우는 거예요. 하갈이 광야에서 방성대곡을 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 다 끝났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죽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깊은 바다를 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아이디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 방법이 없을 때 있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그런 간증을 드렸죠. 국민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제가 국민학교 때 IQ가 89였어요. 반에서 꼴찌라고 그랬죠.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빡빡을 밀고 다녔잖아요, 다. 그게 왜 그래? 일정 시대의 적이었나요?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나? 아니면 워낙 옛날에 머리에 기계충 같은 이가 많아서, 석회 이가 많아서 그랬던가요? 옛날엔 빡빡 다 밀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옛날에는 훈육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나쁜 일을 봐도 선생님이 혼을 못 내요. 이 매를 안 가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매를 못 때려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런 말 했어? 딱딱딱딱 휴대폰 걸어가지고 신고해버려요. 훈육을 할 수 없어. 참 요즘에는 올바로 키우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세상이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혼냈잖아요. 옛날에 드럼체 있잖아요. 드럼체, 소북체를 가지고 그 선생님이 콕 빡빡머리 있는 데고 있다가 탁 때리면 이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야. 머리를 자꾸 막 뛰죠. 너무 아프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머리가 나빠가지고 매일 선생님한테 소북체를 맞는 거야. 서가 그것도 못해. 현서가 그것도 못해. 맨날 아프니까 머리가 항상 띵띵 부어있어. 아파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아이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매 안 맞게 해주세요.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맨날 선생님한테 죄 터지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머리 안 아프고 싶어요. 매 안 맞고 싶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 옛날에 아무리 옛날에도 그 어린아이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3, 4학년짜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신발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환상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환상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큰 테레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신발이 2개가 보여요. 선생님이 보니까 그거는 환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얘야, 얘 동섭이었는데 동섭아, 너는 일찌감치 공부는 때려치워라. 그리고 신발로 나가라. 그래서 이 아이가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워낙 머리가 나쁘니까. 그때부터 구두방에 가서 구두 수술을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80년대 군대 갈 때에 그 아이의 수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0년대에 1,000만 원이었어요. 80년대. 유럽에 가서 유럽 한번 보고 와서 슥슥슥 그려내면요, 명동에서 불티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암담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울 수밖에 없지만은 방성대곡하고 낙마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주, 세계를 만드시는 주. 우리는 포기하고 나는 내려놓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압니다. 여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인데 얼마나 초롱성 같은 성인지 이스라엘로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말을 믿고 뺑뺑 돌아라.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일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빙빙 돌았더니 그 초롱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난관들이 존재해요.
역경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는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보통 전쟁이 나서 성이 무너지면은 안쪽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모든 성과는 반대로 밖으로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문제를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아마 후자는 더 영광스러울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뛰어넘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 그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하갈처럼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면 웃는 거예요. 울고 웃고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웃읍시다. 내 눈을 밝혀 열면 나는 웃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지면 나는 울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는 전설이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을 잊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이 통할 때 뛰어들면 살아난다는 전설입니다. 실화가 아니라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병자들이 오는 거예요. 절뚝발이, 소경, 소가리 하는 사람, 속병 있는 사람 다 오는데 그 중에 가장 불쌍한 병자가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이 와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얘기를 해요.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38년간을 알아왔기 때문에 기력도 없고요. 3년 효자 없다는 것처럼, 효부 없다는 것처럼 나를 간호하던, 나를 살펴보던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스스로 굴러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기가 못 돌아오면 뛰밀어 넣을 사람이나 있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병세도 오래됐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뛰어 들어갈 아무런 조건과 여건이 없는 접니다. 누가 찾아오셨나요?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사람이 늦을 줄 몰라. 자기 능력대로 굴러 들어갈 줄 몰라. 뛰어 들어갈 줄 몰라. 먼저 1등으로 들어갈 줄 몰라. 그런데 이 38년 된 명자는 꼴등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환자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방법이에요. 주님은 사는 방법이에요. 1등이 아니라 공순위예요. 첫 번째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무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38년 된 병자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소리내어 울었다. 방성되고 오랬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측은히 여기사 택하지 않은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 마음이 아프다.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안타깝다. 내가 너의 눈물을 들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 자녀를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엄마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대신 자기 목숨을 주고 자기가 죽어줄 수 있는 엄마의 위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울지 않는 아이 젖줄이야? 울지 않는 아이 젖줄이야? 아이가 급히 울면 울수록 엄마의 행동은 빨라지죠. 다급하게 울면 울수록 쏜살같이 뛰어가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하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뜨겁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 자식이 울어봐요. 그 자식이 슬퍼봐요. 괴로워봐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실까요? 문제는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됐을 때에 울부짖었어요.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 관계를 다시 기억하십니다. 울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울지 않는 민족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울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해결할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기를 낳아서 우리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고추가 달렸나 안 달렸나 그거 봅니까? 손발이 달렸나 그거 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이 아이가 우느냐 울지 않느냐를 보잖아요. 울지 않으면 발바닥을 때리든지 찰싹찰싹 때려가지고 울게 만들어요. 울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는 태로 호흡을 하고 새로 영양분을 공급받지만은 이제는 세상에 나서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못하면 죽잖아요. 울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울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왜 억울한 과부 얘기를 했을까요? 말세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악함입니다. 아주 악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 혼나봐라 하고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니면서 숙소마다 막 물어버립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요. 그래? 방법 하나 알려줄게. 창대에다 구리뱀 매달아서 높이 매달아라. 그거 바라보는 사람 살 거다.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악하고 너무너무 악해서 그 바라보는 거를 안 해. 바라보는 걸 안 해서 많이 죽어가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왜 사람들이 그 주께 꽂지 않나? 기도하지 않나? 주님께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뭘까요? 억울한 과부처럼 문제가 있냐? 가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저 뒤에도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르리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구하지 않아요. 괴로운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도록 이미 언약을 했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갈수록 기도가 없어지는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믿음 기억하시잖아요. 옛날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제 어렸을 때도
그 어떤 개척교회에 가니까 추운 겨울인데도 천막 하나 치고 거기다 가만히 몽석 깔아놓고 그 서리빨이 올라오는 교회, 서리빨이 바닥에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평일인데도요, 어떤 엄마가 한해기는 들쳐업고 포대기에다 들쳐업고 한해기는 옆에 두고 너무 차가우니까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아이 달래가면서 이 뒤에 또 우는 아이 이렇게 영생을 막 흘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시대를 얼마나 그리울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나를 찾는 그 시절이. 요즘엔 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요. 더워서 교회 안 오고, 추워서 교회 안 오고, 바빠서 안 오고, 말세의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여러분, 울지 않는 시대입니다. 울지 않는 시대에 우리들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울어야 사는 거예요. 울어야 들으시는 겁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이랬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병들었고 너희 육신으로는 너희 집에 판벽한 집에, 쉽게 말하면 이태리 대적으로 한 으리으리한 집에 잘 꾸미고 살면서도 영적인 피폐한 내 삶을 봐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고도 내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힘든 상황 중에서도, 외롭고 괴롭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언제까지 될까요? 이제 우리 어리석음을 종료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읍시다. 그분은 준비하고 있다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르리라. 그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끝났어도 하나님께는 새 길이 열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믿읍시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읍시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요,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남자라 하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또 여자래요. 근데 여자는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해 보면 참 쉬워요. 여자에게 남자 같은 능력이 없어요. 남자처럼 힘을 가지고 막 일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눈물 한 번 찔끔 흘리면 남자의 마음이 통해. 마음이 변해. 연약하지만 그 가녀린 목소리로 얘기할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다했고 한계가 이르렀으니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습니다라는 겸손인 것입니다. 이 겸손이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울 수 있는, 하나님께 알람을 울려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자기 인생이 꽉 막히고 죽을 일밖에 없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서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새로운 분명한 열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주역이 운행하십니다. 주역이 운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